1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하는 곳은 이제 마하나임 근처 길라 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군대는 그 길앗 주민들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에 굉장히 이제 이점을 잘 살린 그런 전략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러나 이제 병력 수에 있어서는 압살롬이 이제 앞서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오래 가면 갈수록 수적인 열세에 다윗의 군대가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만 서로의 피해가 적은 그런 상태인데 그 다윗이 엉뚱하게도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너그러이 대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사실 이제 이스라엘 전체 장군부터 시작해서 병사들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어려운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 또 명령 위계가 얼마나 분명한지 그런 점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같은 장군들에게 3분의 1씩 지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다윗의 부하들은 정예 군대 사람들이죠. 전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정예병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출전하기 전에 다윗이 여기 보시면 2절에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사실은 이 표현이 원래 왕이 전쟁에 앞서가는 자거든요. 그래서 왕은 항상 백성들 앞에 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자인데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는 내가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이 이 전쟁에 나가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 10,000명보다 중하다 이 표현은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이제 이 왕이 죽는 전쟁에 있어서 성패가 갈려버리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으면 다윗 쪽이 승리하게 되고요. 다윗이 죽으면 압살롬 쪽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핵심을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5절에 보시면 이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다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장군들만 이 임금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듣게 만들어서 장군들이 함부로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일반 병사들이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사실 왕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빨리 죽어야만 이렇게 해결되는 이 그 단기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칫하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희생만 늘어가는 이런 어떤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다윗이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자 하는 왕으로서의 의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굉장히 충돌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8절에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라는 이 표현은 숲의 지형을 이용한 전략이 아주 성공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길앗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이 숲의 지형을 잘 이용해서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았겠죠. 그렇게 해서 전투 치를 때에 이 함정에 이 압살롬의 군대들이 이 지형지물에 전혀 익숙하지 못하니까요.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
압살롬도 사실은 이제 수풀에 걸리는데 이것은 이제 우연처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 상수리 나무를 제가 사진에서 한번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이 밑으로 지나가면은 이제 보통 그 양들이 뿌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그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뿔에 걸려 있는 양을 말씀하셨는데 제물로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을 때에 칼로 머리카락을 끊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달려 있고 시간이 지체되었는가?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군사가 바로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큼은 적어도 이 압살롬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달려 있었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좀 던질 수 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아마도 압살롬이 나무 가지에 걸리면서 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아주 굉장한 자랑이 되는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끊지 않고 자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다가 결국은 요압에게 죽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재밌는 표현을 여기 구절에 하고 있는데요. 그가 탔던 노새가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표현을 통해서 사실 이제 그 왕권의 상징인 나귀를 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귀가 압살롬을 두고 빠져나갔다는 사실 자체는 그의 왕권도 함께 몰락될 것을 암시하는 문해적 어떤 기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요압이 그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띠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띠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주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직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 띠 한 벌 정도의 가치는 마치 그 우리 명품 시계나 명품 핸드백 정도의 의미를 가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자료를 여기 그 여리고 병사 동굴에 발견된 띠의 모양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요압이 죽이라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는 죽지 않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친히 명령을 했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요압 당신도 나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그 지혜롭게 반응하죠. 14절에 보면은 이제 요압 자신이 직접 가서 압살롬을 죽이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 작은 창 셋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세 개의 막대기입니다. 세 개의 막대기. 네, 막대기. 나무젓가락과 같은 막대기 세 개를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는데 사실 이것은 그 요압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 있어요. 이제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찌르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막대기로 심장을 찌르면은 이게 오래 살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압이 자기가 직접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항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기를 세 개의 막대기를 골라서 그 압살롬의 가슴에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요압의 무기들은 10명이 최종적으로는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압살롬의 이런 심장에 찔린 막대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가 백성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그의 심장에 막대기가 찔렸다. 백성의 마음을 언제 훔치죠?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성문에 앉아서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재판하면은 당신 편 들어서 공의롭게 할 텐데 이러면서 백성의 마음을 훔친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는 전부 이제 그 흩어지게 되면서 전쟁이 끝이 나고요. 그러면 압살롬의 시체를 어떻게 했는가 17절에 보면 큰 구멍에 던져서 마치 그 역적의 무덤처럼 역적의 시체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 뭐 왕의 신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례이죠. 그리고는 압살롬이 18절에 보시면 그
아들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을 미리 왕의 꼴짜기에 세웠다라는 내용을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고 1명의 딸에 대한 이름만 저번에 우리가 다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3명의 아들들이 아마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요. 고대 근동에서 그 아들에게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효, 그게 바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의무가 되는데요. 이런 압살롬의 장례를 치를 아들조차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불행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아히마아스와 쿠스 사람 두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이 전쟁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령으로 그렇게 나서는데요. 요압은 사실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 죽은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분 또는 그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이 전쟁의 그 결론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히마아스는 고집을 부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자, 보통 고대 전쟁에서 이제 전령이 전쟁 소식을 전할 때 첫째는 무슨 소식부터 먼저 전하는가 하면 승리나 패배냐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하고요. 두 번째는 사상의 소식을 전해요. 몇 사람이 죽었다 혹은 뭐 장군 누가 죽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도 이제 그 눈치를 알고는 쿠스 사람보다 먼저 가서 자기는 이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승리냐 패배냐 그 소식을 전하고 뒤에 오는 쿠스 사람이 죽음의 소식, 생사의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의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한사코 달려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전쟁의 승패 보고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제 어떤 뭐 선물이랄까요, 어떤 보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3절, 24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 표현이 마치 그 엘리가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전쟁의 승패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이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조금은 그 불행의 어떤 그런 게 그 기운이 감지가 됩니다.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이런 표현들, 올라가서 보니 이 표현들은 다 지붕 그리고 보다 가다 이 표현들은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시켜요. 이 단어들 3가지 단어가 이 속에 다 사용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압살롬 때문에 당하는 다윗의 고통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이런 그 단어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넘어가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이제 보고를 하는 데 있었어요.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승리 소식만 사실 보고를 하고요. 원수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설명을 하고요. 뭐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들 소식이니까요. 2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지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 질문이 지금 2번 나오거든요. 아히마아스에게 하는 질문과 구스인에게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비슷한 표현들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히마아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도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끝났지만 내 아들은 무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의 안전을 기대하면서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32절에서 구스인에게 내 아이 압살롬은 무사한가라는 질문은 굉장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소식을 아히마아스에게 물을 때에 아히마아스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회피합니다. 그냥 소동만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뒤에 이제 구스인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은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구스인의 대답은 굉장히 좀 뭉뚱거려서 하는 표현이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청년이 사실 뭐 어떻게 죽었다, 뭐 살았다 이런 표현도 없는데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간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표현이 이제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는 바로 애도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33절부터 보시면 33절에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도굴을 경고하는 무덤 비문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도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무덤에 잠자는 주인을 깨우면 그 무덤 주인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심히 아파라는 표현이 굉장히 경고성 표현이죠. 그래서 뭐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을 반복해서 5번 불러요. 보통 여러분 아주 극심한 슬픔에 빠지면요, 다른 말을 못해요, 사실은. 예, 아주 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연이어서 그냥 아들 이름만 부르고 이런 거지, 뭐 다른 표현을 못합니다. 다른 말을 못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모습인데요. 다윗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식을 따라 죽기 원할 정도죠. 예. 자, 19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워낙 슬퍼하기 때문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도둑처럼 이제 몰래 부끄러워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하면서 다윗의 행동을 바꾸도록 요청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들에 대한 왕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왕국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다시 왕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백성들을 설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요압의 명령을 따라 다윗이 이제 순종해서 성문에 앉아서 민심을 다잡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과 다윗과의 내전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각기 장막으로 갔다라는 이 표현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표현이 이제 세바의 말에도 나오는데요. 이때에는 우리가 다윗 왕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그 현 정권에 대한 반항의 구호이기도 해요. 예, 현 정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막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윗과 아무 관련 없고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는 세금도 우리 내지 않겠다. 그런 어떤 의도가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장 9절을 보시면 이제 귀환하는 장면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윗이 굉장히 이런 그 전쟁통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판단의 오해 때문에 다윗의 어떤 장악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아주 그 뿌리 깊은 파당 대립을 아주 노골적으로 분리시켰어요. 특별히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헤브론이 유다가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그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내에서도 장악력이 약화질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은 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봉합하고 하나로 묶어 나가느냐라. 가 이제 또다시 다윗의 숙제거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장 9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을 모셔오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런 각기 논란이 이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변론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논쟁이 치열했는데 이건 열지파뿐 아니고 유다와도 관련해서 유다 시몬과 관련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접 찬성파는 다윗 왕께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나아가서 블레셋의 손아귀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킨 것도 그분이다. 근데 영접 반대파는 하지만 그는 압살롬 때문에 이 땅에서 도망가지 않았느냐. 또 우리는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 예. 왕으로 기름 부을 정도로 그 유다 지파가 일치 단합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영접 찬성파가 하지만 압살롬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 논쟁이 찬성으로 결론이 끝이 나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에 있어서 온 백성들이 공식 입장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 것 같고요. 11절에 이 소식이 어떻게 다윗 왕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을 보내서 유다 장로들을 설득시키는 장면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대신해서 유다 지파를 설득하게 되고요. 이 말은 이제 유다 지파도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특별히 그들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바로 고륙지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친척처럼 아주 그렇게 한 몸의 사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왕을 모셔오는 일에 유다가 먼저 앞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3절에서 다윗이 또 획기적으로 군대 장관을 바꾸어요. 사실은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시켜버려요. 원래 아마사는 그 압살롬의 전쟁 때 이 사람이 군사 장관이었거든요.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다시 다윗이 세웁니다. 그 의도는 아마도 이 아마사에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마사를 아마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압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의 승리자 아닙니까? 압살롬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어떤 의미에서 공을 세운 장군인데요. 이례적으로 강등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실세 자체는 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다시 아마사를 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요압의 실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불쾌한 결정이었겠죠. 여하튼 이 다윗이 다시 하나로 문제를 봉합하는 문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문제에 있어서 아마사를 잘 사용해서 1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처럼 움직여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 길갈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요단을 건너기 직전 길갈에 왕을 다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길갈은 어떤 장소죠? 과거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은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다윗의 복권 의식을 행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나는데요. 시므이가 만나고 그다음에 머비보셋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 바르실레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일단 시므이는 한편 다윗을 굉장히 모욕하고 저주했던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니까 굉장히 후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1000명을 거느려 옵니다. 1000명. 그래서 나를 왕께서 받아주시면 1000명의 베냐민 지지자들도 함께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굉장히 정치에 밝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 혼자 가면은 이 다윗의 용서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1000명의 지지자들을 데려가고 그 중에 시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두게 되고 나를 용서해 주면 시바와 같은 충성뿐만 아니라 1000명의 베냐민 지지자들을 다윗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이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므이를 죽여서 베냐민 1000명을 또 대적하게 만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용서하고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비새가 역시 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죠. 21절에. 근데 사실은 아비새가 했던 말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다윗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다시 왕으로 되는 이 기쁜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래서 대대적 사면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 등극을 알리고
시므이가 자신의 신하임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시므이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렸죠. 예, 이 시므이에 대한 형은 집행만 보류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으로 될 때에 이 시므이에 대한 죽임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맡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냈고요. 머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영접하는데 여기서 24절을 보시면 발수염 옷을 빨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그 풍습인가 하면 굉장히 큰 슬픔을 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24절에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이 아마도 발톱을 깎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요. 발을 씻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여하튼 굉장한 그 슬픔의 상황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다윗이 머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에 있어서는 다윗이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비보셋의 변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머비보셋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6절부터 머비보셋의 얘기는 자기가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충언이고요. 시바가 자신도 속이고 왕도 속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특별히 머비보셋은 이 표현 속에서 내 주 왕, 당신의 종이라는 호칭을 4번씩이나 사용해요. 각각. 그러면서 다윗 왕에 대한 존중 또는 다윗 왕에 대한 섬김에 대한 바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런 충심 어린 그 머비보셋의 말을 듣고서도 다윗은 그냥 시바와 밭을 반반 나누라 이렇게 말하죠. 이 다윗의 판결이 솔로몬의 판결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매끄럽지 않다. 중재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다윗에게는 지금 없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공의를 제대로 지금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판결 같은 경우도 반반 나누라 하다가 본 어머니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저 가짜 엄마에게 주라. 이렇게 했을 때에 솔로몬이 최종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주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제대로 주거든요. 문제 해결을. 근데 다윗은 그냥 귀찮으니까요. 굉장히 좀 정치적인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시바가 지금 시므이하고 같이 나왔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윗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거죠. 예. 그래서 반반 나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요 거짓말은 굉장히 그 큰 뭐랄까요 판결을 받아요. 예. 그래서 거짓 정인한 사람과 그 당사자와 똑같은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고대 근동의 그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입증할 게 굉장히 약해요.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짓말은 분별해 내기도 어렵고 우리가 뭐 진실 게임 하듯이 녹음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잘 듣고 그 속에서 진실을 판단해야 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솔로몬은 이제 그런 지혜로 잘 이야기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미약하고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시바와 머비보셋의 갈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앞으로 다윗의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역시 이리 매끄럽지 못한 불협화음과 잡음이 많이 나는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로서는 남과 북의 중재 이것까지도 다윗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배웅하게 되는데요. 사실 바르실레는 길랏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길랏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바르실레가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해요.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은 이 국론이 굉장히 분열된 상황에서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재자는 보통 중립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바르실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르실레에게 간청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의 영입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걸 통해서 바르실레가 정치에 대한 야심이 크게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5절에 보시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그 말 자체는 그 음식과 공연이라기보다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실레는 또 나이가 80세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멀리하고 참 자신이 언제 은퇴해야 할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탐하죠. 사실 언제 권력을 내놓는가? 결국은 죽을 때 권력을 내놓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권력욕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무서운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 기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양보하고요. 대신에 김함, 아마 바르실레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김함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39절에 다윗과 바르실레가 이별의 입맞춤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과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바르실레는 이제 신뢰 속에서 하는 입맞춤이었다면 다윗과 압살롬은 아주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40절에 보시면 이제 절반이나 왕과 함께 모셔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에 절반은 조금 무리한 표현, 아마 소수 중에 일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다윗이 왕으로 재추대되어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은 거의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유다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유다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다윗 왕을 이 요단강에서 다시 데리고 와서 재추대할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이러면서 뒤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갈등이 불거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40절에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이 표현이 마치 그 10개 지파 중에서 5개 지파가 모여서 왕과 함께 건넜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이제 소수나 일부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1절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 갈등은 길갈에서 벌어진 것이고요. 41절을 보시면 왕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나이까 하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유다 사람들 우리를 소외시키고 유다 사람들하고 왕하고 이렇게 짝짝꿍해서 도둑처럼 왕의 왕권을 몰래 복권시키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말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죠? 사실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가되 다윗 왕에게 묻고 따지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대답은 42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에게 떨어진 이 질문을 왜 유다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걸까? 이것은 앞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런 분쟁에 중재할 능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사실을 또 이런 분쟁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해 줄 사람이 지금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절과 43절에서는 논쟁을 하는데요. 그 유다 지파는 우리가 피부치다. 그죠?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열 몫을 가졌다. 그래서 지분 크기에 비례 우리 열 지파 아니냐, 열 몫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논쟁을 하는데 사실은 더 강경하였더라라고 해서 뭐 논리가 이긴 게 아니고 목소리 큰 편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사회도 논리라든지 어떤 그런 협상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잘 해결되기보다는 감정이나 혹은 뭐 이런 것이 동원이 되고 또는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어져서 이 합당하지 못한 결론을 낼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런 결론은 결국은
또 불행이나 또 분리의 씨앗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만에 대해서 잘 그 수용하고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다윗이 사실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만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복권에 유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복권을 지지하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등용이 되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등용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연히 이제 변방으로 밀려가는 거죠. 마치 그 우리가 뭐 선거 투표하고 이럴 때에 그죠? 대통령 선거 운동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이 주로 그죠? 또 보좌관으로 뽑히잖아요. 이거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유다 쪽에서는 뭐 자기들이 잡은 권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또 내놓겠어요? 밥그릇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불평하지만 이미 이 유다 사람들이 잡은 권력을 내놓기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불행한 어떤 그 결론이 사실은 20장에 보면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토론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다윗조차도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바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반대 운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우리 그 압살롬과 다윗은 권력 내부의 어떤 그런 권력 다툼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세바의 반란은 다윗 왕조에 대한 반란 운동이에요. 다윗 왕조. 그러니까 다윗 자체의 통치를 부정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장악력이라든지 통치력이라든지 혹은 이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에 미흡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시면 마침 거기에 이 장소가 어딜까요? 이것은 길갈 근처 요단강에서 벌어진 앞부분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토론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세바도 아마 그 현장에서 같이 토론을 벌였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유다 지파가 큰 소리로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세바가 어떤 구호를 이야기합니까? 이세의 아들에게서 다윗을 보고 이세의 아들 굉장히 그 다윗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윗에게 세금 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저항 운동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세바를 불량배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 불량배라는 표현이 또 누구에게 나왔는가 하면 나발에게도 이 표현이 나왔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그 엘리의 두 아들에게도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홀대한 나발도 그렇고 다윗 왕을 거부한 세바도 역시 정의롭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때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다윗 왕에게 대해서 열 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1절에서는 우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어떤 세금 부역도 거부한다. 그리고 언약 관계도 없다. 이런 표현이 각기 장막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바의 그 저항이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고요. 물론 뭐 이스라엘의 전체 국토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인데 그래도 일부분 지역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그 세바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갑자기 3절에서 이 후궁 10명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죠?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생뚱맞지 않나요? 세바의 반란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저자는 3절에 후궁 10명 관계하지 않고 뭐 이렇게 평생 그렇게 과부로 지내도록 두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이것과 세바의 반란이 도대체 어떤 연결점이 있길래 저자가 갑자기 3절에서 이 얘기를 썼을까?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다윗이 그 10명의 첩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압살롬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한때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궁과 관계를 다윗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압살롬을 아예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았고 다윗의 왕권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0명의 처첩과 다윗의 궁녀와 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헤게모니, 권력을 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윗도 그렇게 하려면 다시 10명의 첩들과 자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압살롬이 행했던 이것 자체를 왕이 아니다. 압살롬이 행한 것은 반항이고 역적이었지 자기가 내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왕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압살롬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열은 어느 지파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열 몫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열 지파를 암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이 마치 10명의 첩들을 과부로 만들고 더 이상 보살피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돌보지 않을 그런 가능성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는 온 백성에게 사랑받는 임금이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런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사랑받는 임금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띄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주고 그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흡수하기 위해서 다윗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전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이가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고요.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은 한때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아마사에게 유다의 사람들을 모병해서 이 세바의 반란을 빨리 진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흘간의 기간을 줍니다. 근데 세바가 오지도 않아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지나가는 시간을 그대로 두기는 어려우니까 6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정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가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런 표현을 다윗이 써요. 너는 내 주. 여기 주는 누굴까요? 주는 요압입니다. 요압. 뒤편에 보면. 그래서 여전히 요압이 굉장히 실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아비새를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리더는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데 부하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비새의 말보다는 요압의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압의 아직 실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정예 부대가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용병이면서 다윗의 정예 부대에 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정예 부대를 다 끌고 이제 나와서 전쟁을 하려는데 8절에 보면 갑자기 아마사가 나와요. 근데 기본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맞는데 누가 맞이하는가 하면 요압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지금 생략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아마도 요압이 아마사를 개인적으로 기본 큰 바위에서 서로 만나서 우리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아마사가 데리고 온 군사들과 요압의 군사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에 요압이 마침 어떻게 했어요? 이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아마사를 복부에 칼을 찔러서 살해합니다. 그죠? 칼로 복부를 찔러가지고. 근데 이 요압이 굉장히 아마사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칼집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칼을 두 군데 찼던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이제 허리춤에 찼고 또 한 가지는
뒷허리에 찾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찾는데 아마 그 옆에 찾는 허리 칼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사가 요압 장군에게 칼이 없으니까 자기는 뭐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실제로는 이제 보통 인사할 때 오른손으로 이제 이 요압 입을 맞췄잖아요. 오른손으로 이게 성경에 나와요. 9절에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 오른손으로 입 맞추는 찰나에 왼손은 이제 이 자기가 그 칼을 둔 허리춤에 가서 이렇게 칼을 빼서 아마사의 복부를 찌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오른손으로 칼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왼손으로 칼을 빼서 그 상대의 복부를 찌른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요. 10절을 보시면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마사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예. 예, 요압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단 한 번만에 성공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암살 사건이고 못 죽이면, 아마사가 다시 자기에게도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압도 가까이 근접전에서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단번에 죽일 수 있도록 연습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아마사를 죽입니다. 이제 배를 찔렀는데 이 복부를 찔러 죽인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 하에 많이 나와요. 그죠? 뭐 아브넬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 A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아브넬, 압살롬, 아마샤. 예. 예. 오늘 A자로 시작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보시면 갑자기 자기 그 아마샤가 모은 군대가 굉장히 소란스럽지 않겠어요? 자기 군대 장관이 그냥 요압에게 그렇게 칼에 찔려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요압의 그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는 반란자다.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사가 죽은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이제 반역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아마사의 죽음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아마사가 죽으면서 이게 복부에서 이게 피가 너무 많이 쏟아 나오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니까 그 시체를 이제 밭으로 옮기고 그리고는 또 그게 너무 참상이 끔찍하니까 시체 위에 그냥 옷을 덮어서 못 보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샤가 요압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요압과 아마사가 만나는 장면에 있어서 요압은 단지 한마디만 딱 말해요. 인사 말을. 그리고는 바로 이제 이 배신하면서 그를 죽이는데 아주 냉정하고 주저함이 없는 이런 어떤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물이 이제 그 지혜로운 여인,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에게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 보여줘요. 15절에서. 자, 이 세바가 아벨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공성전을 펼쳐요. 공성전은 뭔가 하면요. 이제 성을 높이 쌓았잖아요. 이제 상대편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이 반대편에서 다시 똑같은 높이의 언덕을 쌓아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다리를 연결해서 이제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아예 이 성을 완전히 함락시킬 작전으로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성전 하기 위해서 언덕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이름은 지금 나오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 여인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또는 무슨 자격으로 요압 장군과 1대1 협상을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여선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벨에서 물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이 표현은 바로 선지자 직업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요압에게 당신은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다.
대화를 왜 시도하지도 않고 공성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신명기 20장 10절을 보시면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화친을 먼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기 전에 화친을 거부할 때 그때서 비로소 공격하는 거지, 화친 제한도 없이 전쟁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현대전도 보면요, 전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보통은. 선포도 없이 전쟁하는 굉장히 야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요압은 그런 어떤 얘기도 없이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꼬집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평화롭고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호와의 유업을 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압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말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압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강한 부정으로 아주 대답을 하죠. 그래서 세바만 죽임으로써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대체 뭘 암시할까? 이것은 다윗이 정치 방향을 이야기해줘요. 다윗이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은 함께 여러 사람들도 함께 죽일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만 골라서 주위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죽여나가는 이 여인이 바로 제안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압처럼 폭력과 파괴가 아닌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갈 때에 이 남은 상처들이 봉합이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장에 보시면 관료들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관료는 앞에 나왔던 8장에 나왔던 관료들과 서로 좀 비교 대조해 보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를 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내어주었는데 요압이 또 이게 큰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요압이 지금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압이 온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거는 이 26절에 보면은 이라라는 사람이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대신이라는 말은 판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판관이 누가 되었는가 하면 예전에 8장 16절에서는요, 다윗의 아들들이 판관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윗의 아들들이 더 이상 판관되지 않고 이라가 이를 대체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중령을 맡음으로 인해서 권력의 핵심이 되어서 나라가 나뉘는 이런 아픔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군사, 종교, 통계 관료들을 모두 2명씩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아도니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제 노동의 감독관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강제노동은. 근데 다윗이 벌써 이런 제도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통치와는 달리 이때쯤에 다윗의 통치에는 언약 개념에서 상당히 지금 멀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부록이랄까 이렇게 좀 말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좀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역사적 순서가 전혀 아니고 주제별로 이렇게 내용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21장과 24장에 나오고요. 중간에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거인을 물리친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의 용사들 34명입니까? 33인입니까? 나오고요. 가운데 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정교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이제 사무엘하를 전체 마감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좋은 통치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다윗 왕정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지막 시에는, 가운데 시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얼마나 온전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21장 내용은 3년 기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그런 형태죠. 3년의 기근이 연속해서 가뭄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자연재해를 넘어서서 국가 위기에 처하는 아주 뭐 대재앙이죠. 예, 아주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이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때문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럼 언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가? 거기 보시면 이제 실마리가 사무엘 하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일찍이 브에롯 주민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정착하였더라. 브에롯 사람은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브에롯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살지 못하고 도망해야만 했다는 것은 바로 사울의 이런 그 민족주의적인 정책,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죽이려는, 무참히 살해하려는 이런 의도가 이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사람들은 언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때 언약을 맺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그냥 성전에서 이제 물 길고 그다음 장작 패고 이런 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내에 살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맹세를 깬 거죠. 그 깨고 자기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냈을 때 이 4절의 사람들은 자기 현실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검도 아니고 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신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이런 탄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상이나 보복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노예 노동자들처럼 뭐 그렇게 우리는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의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현재의 이 삶을 그냥 유지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윗이 재차 물으니까 여기 보면 5절에 학살, 파괴, 말살, 굉장히 끔찍한 단어를 쓰죠. 그래서 마치 아우슈비츠의 그 유대인 말살 정책처럼 사울이 아마 민족 순혈 정책에 아주 과다하게 몰입해서 이들을 이렇게 학살, 파괴, 말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해결되느냐, 이제 피의 값은 피로 치료해야 되니까 사울의 생존 후손들 7명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참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7명을 목매에 달면은 기근이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안 그쳐요. 재미나게는. 그럼 언제 기근이 그치느냐? 다윗이 죽은 사울과 요나단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7명의 이 시신을 그 사울의 지정한 무덤에 묻어줄 때에 비로소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 7명을 죽인다고 해서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7명을 죽이니까 이제 해결 다 되고 이제 기근 끝 이럴 줄 알았는데 기근이 안 끝납니다. 언제 끝나는가 하면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비가 와요. 7명을 죽였다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 마치 사울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벌였기 때문에 피해 복수자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기근은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실 다윗은 우리 초반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시를 쓴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자기 아버지 기스의 묘에 묘장을 안 했어요. 예, 그 참 신기하죠, 그죠? 예, 그 정도로 시를 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비로소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7명의 시신의 뼈를 다 그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문제의 초점은 사울의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 같은데, 실상 따져보면 사울과 화해하지 못한 다윗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시를 쓸 만큼 애통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히 그럼 그들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그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완전히 그들을 포용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죽은 사람의 뼈를 모아서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내면서 다시 화해가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리스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행한 일을 길게 여기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8절에 나오는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거나 둘째 서열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3장 7절을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건드린 이유 때문에 이스보셋이 막 아브넬을 꾸지람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는 8절에 또 머비보셋이 또 나와요. 예,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 이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예, 아마 요나단의 아들과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는 메랍과 아드리엘의 5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아드리엘의 5 아들이, 아드리엘의 5 아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바르실레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르실레가 왜 그 다윗이 요단을 건너면서 바르실레가 80이 된 노인이지만 다윗을 얼마나 극진히 모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데리고 궁정에 예루살렘에 같이 가면은 정치적인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초청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바르실레의 아들의 손자뻘이죠. 손자들이 지금 5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 바르실레가 앞에서 말한 바르실레와 다른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좀 봐요. 예, 이게 왜 연결이 너무 안 되거든. 예를 들면, 예, 자기 아들을 5명이나 죽도록 내준 이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이렇게 친절하고 공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시므이가 왜 그 다윗이 망명하면서 도망갈 때에 이 비루한 자여, 살인자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다윗이 이제 겉으로는 보면은 다윗이 결국은 사울의 아들, 남은 아들 7명을, 후손들을 다 내준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시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가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고요. 여하튼 여기서 이제 그 리스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6개월 동안 그 죽은 사람들의 곁에 서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월부터 10월까지, 네. 10절을 보시면 나오네요.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까지 약 6개월입니다. 예, 거기서 시체를 지켰어요. 예. 왜 그러면 매장하지 않느냐? 왕의 명령 없이 이 죄수 시체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시체들이 이게 새나 들짐승들에게 훼손하는 것은 엄청난 뭐랄까요? 저주예요. 엄청난 저주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굉장히 큰 저주로 여깁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그런 저주에서 이 자녀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손수, 예, 그렇게 참 뭐 얼마나 그 세월호처럼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서 이제 자신의 모든 그 사울 왕가의 모든 뼈들을 시신을 수습해서 조상의 무덤에 이제 안치시켜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과 진정으로 화해할 때에 기근이 끝나고 축복의 비가 내린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왕은 과연 누군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반대하는 형제들을 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치료해주고 화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그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화해도 용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민족으로 체험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이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로 끝이 나요. 재밌는 것은 그래서 그 내부에 여러 이견들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화해와 하나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하게 흘러가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사실 다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